본문에 에스겔서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이게 유명하죠. 첫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의 현상.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을 이루더라.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난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포로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포로된 현대인이에요. 돈의 포로, 물질의 포로죠. 마귀의 포로, 자기 고정관념에 대한 포로, 세상 문화에 대한 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 보면 이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기고 가정을,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분은 아멘. 변해봤으면 좋겠다. 변화의 모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지식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 받아 승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그 말 하시죠. 그리고 몇 년 교회 나는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꼭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뭐냐? 은혜거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에 내가 가면 보는 게, 듣는 게 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봐요. 그러면 나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은혜가 역사하는 은혜의 현장, 성전으로 첫 번째는 가야 돼요. 가야 성령님을 만나요. 가야 은혜를 받아요. 가야 말씀을 들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을 여러분 성전으로 데려갔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문에 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지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에 가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 여러분, 성령을 말씀하세요. 이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성경에 말하는 물이 뭔지를 알려줘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교회가 바로 되면 성전 강단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받고 예배할 때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수를 먹은 것처럼 성령 받으면,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고 생명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이런 교회, 성령이 역사한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마치 자석이 새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힘인 생수의 은혜가 터져나오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요. 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넘치는 기도와 응답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모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생수의 물이 흐르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된다, 그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만나야 돼요. 내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를 가야 돼요. 은혜 받을 곳을 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를 가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예배에 있고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배의 흐름 속에, 성의 흐름 속에 이 파도처럼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 전에 그 파도 타기 하는데 바다에 가서 난 아무리 해도 난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잘하더라고. 우리 부목사들 잘하는데 파도 타기 누구 잘하냐면 파도의 흐름을 잘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머리는 아는데 발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빠지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은혜가 흐를 때가 있어. 흐름을 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근원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물이 더, 은혜의 물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00첩을 청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척이라는 말은 이 거리 단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규빗입니다. 규빗. 1척이나 1규빗이나 같습니다. 1규빗이 얼마냐 하면 여러분 봐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뭡니까? 팔꿈치까지가 아마 사람이 좀 긴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좀 긴 사람도 있는데 45cm입니다. 이게 40cm 좀 넘는 사람, 짧은 사람이 있지만 기준을 잡아서 45cm가 1규빗입니다. 요거서 여기까지. 근데 이게 여러분 45cm면 1,000척을 청량했다. 그 말은 얼마냐면 450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450m를 내려갔더니 물이 발목에 차는 거예요. 또 거기서 450m를 갔더니 무릎까지 차요. 또 거기서 450m를 갔더니 허리까지 차고 450m를 더 갔더니 헤엄칠 정도까지 되었다. 성령경에서를 보니까 성전에 흘러나온 은혜가 멀리 갈수록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은혜 속에 잠기게 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부흥이다.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어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혜의 물길이 흘러 넘칠 때 내 몸을 그 은혜 속에 집어넣고 그 은혜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역행하지 말라. 그래서 은혜가 없는 그런 메마른 성도나 은혜가 없는 메마른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멍하니 그냥 서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나 성도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아요. 어떻게 예배할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을 받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힘써 알라. 지금 에스겔은 물의 흐름을 알아요. 은혜의 흐름을 알아요.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은혜의 물줄기만을 따라가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아요. 강원교수로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고요. 내가 어디에 몸을 던져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딱 정립이 된 사람은 신앙이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흔들려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여기에 귀가 솔깃하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기에 솔깃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줄기가 안 보이니까, 은혜의 줄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강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강은교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흐름, 일하시는 흐름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의 흐름에 여러분 파도를 타듯 은혜의 파도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게 되잖아요. 금요철야 예배도 여러분 물줄기가 있어요. 그 물줄기에 은혜에 참여하면 꼭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시간에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물줄기예요. 이 은혜의 물줄기를 여러분이 잘 잡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가야 될 위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의 목적은 비행하는 거예요. 비행은 때때로 혹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는 비행기다울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 하늘을 나를 때 비행기예요. 위험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비행기는 나를 때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강물에 우리 인생을 집어 던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고이면 썩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안주하고 굳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맨날 터져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예배하러 나오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와서 성령 충만하고 봉사하고 물줄기에 은혜의 물줄기에 타고 이 사람 시험 드는 거 봤어요? 근데 매일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를 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물이 흘러넘쳐서 교회가 은혜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강은 교회에 소속된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은혜의 물줄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이 파도를 타기만 하면 나는 은혜 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은혜의 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내 영이 살아나요. 이상하게 피곤한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아요. 감격적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피곤한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성도가 많아보세요. 세일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요. 제일 문제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살고 남을 살린다. 자, 오늘 성경 8절과 9절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의 생물이 살아나고, 여러분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집은 공동묘지 같아요. 그러나 가난해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가정은 천국 같아져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천국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선 내가 살아나요. 뭐 이상하게 기뻐요. 살만 나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일도 바쁘시고요, 생활도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매일 그런 작년과 똑같고 지난주와 똑같은 삶을 사시기보다는 한번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살면 어떻겠어요?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제가 은혜 받아보니까 이 눈이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산도 아름답고 들도 아름답고 돌멩이도 아름답고 내 마음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요, 안경을,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여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성령의 안경을 써보면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안경을 써놓으니까 꼭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남편이. 그러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은혜 받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나요? 부르짖어야 돼. 자, 성경 한번 보아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강야의 길을 여시고 강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강은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은혜 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